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했습니다. 탄생한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을 보겠는데요. 21장이 바로 앞서서 요한복음을 기술하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을 공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낙향을 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건 허사다. 꿈이 깨졌다. 꿈 깨 하면서 낙향을 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도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돌아가신 것인데 또 하나님은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래요. 이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그 능력자. 근데 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죽는 하나님, 우리 모든 생각, 모든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실패라고 많은 사람들이 도리 아니야. 그럴 때 기어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야 하는 그곳에 기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야 기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번화하게 정말 호령하고 백마를 타고 오고 뭔가 큰일 벌이면서 보여주면 믿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 곁에 옵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숨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숨은 하나님. 근데 그 나약하게 보여진 그 속에 주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에요. 십자가 비밀입니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십자가 승리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마저도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다 실패라고 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낙향했습니다. 다 떠났어요. 떠나버려 없어요. 십자가 실패로 봤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거기에서 호위무사로서 앞에서 지키려고 했지만 막상 목숨이 경각에 이를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아주 저주하면서 마지막에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꽃기와 닭이 울린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낙향한 베드로가 아무리 밤에 이전같이 어부이니까 어부로 돌아갔어요. 자기 삶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물레를 고기를 잡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이 맞는다는 것은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거예요. 혼자 뭔가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잡힌 것 같지만 잡힌 것은 노새와 뼈다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그 내용처럼 마지막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잡아 올리고 큰 물고기라고 잡아 올렸는데 앙상한 뼈다구만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와 같이 걷어 올려봐야 아무 허무뿐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빈손으로 허무 속에서 예수님은 떠난 인생은 이와 같이 다시 허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찾아옵니다. 베드로야,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인지도 모르죠. 뭐야? 고기가 없다. 그래서 고기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막 힘이 많은 거예요. 고기가 힘이 많다고요. 그래갖고 걷어 올리니까 그 고기가 뭐라고 해요? 몇 마리라고 그래요? 153마리. 물론 153마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뭐 고기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53이라는 것은 사실 그 지역에 153가지의 고기들이에요. 153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구원으로 보면 우리가 고기를 낚은다고 할 때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고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14만 4천하고 똑같은 거예요. 153이라는 숫자는 모든 다양한 물고기의 종류를 다 하나씩 153마리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인종, 차별, 남녀노소 아무 차별 없이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 고기를 잡으니 153마리였다. 153마리인데 그 그물이 어떻다고 그래요? 창창해서 찢어졌습니까? 아니면 찢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찢어지지 않더라. 근데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리 와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제자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5장과 같은 경험을 시켰어요. 그때도 베드로 혼자 밤새도록 잡아봐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깁고 이제 다음에 그물을 내려고 정리하고 있는 과정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대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말씀대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이 말씀에 의해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 솜씨가 아닙니다. 말씀에 나는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릴 테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막 엄청난 거예요. 그때는 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왜 찢어졌을까요? 왜 찢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기를 잡아도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을 교회에 두르게 해도 쑥쑥 빠져나가 버려요. 참 허망하죠. 교회 왔는데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해갖고 다 나가버려요. 또 심지어 왔는데 다 막 내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다 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가하면 다 나가버려요. 십자가 후에 지금 십자가 지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나중에 찾아와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153마리라고 하는 고기가 낚아졌단 말이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십자가 전과 후는 전에는 찢어졌으나 후에는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예수님이 친히 그물 되셔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 도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2024년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무슨 일이든 수지 맞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자,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까 같이 낙향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나 하나도 못 잡았다. 근데 예수님 와서 고기를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엄청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합니다. 뭔가 이뤘다고 보여도 그건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 눈에 보여도 그건 공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껍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와 같이 살아갈 때 이제 고기를 끌어올릴 때 이제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굽고 떡을 굽는 거예요.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를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고기를 낚는 구원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선을 먹이고 떡을 먹여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먹여주십니다. 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간섭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53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뭐 모나미 볼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억에 이 153이라고 하는 그 많은 가지가지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충만하지 않는데 하나도 누가 빼내가고 또 해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대로 그물망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빈손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이 관이함으로 큰 고기들을 많이 잡는 그 기쁨을 누리듯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할 때 주님이 그걸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 실력으로 잡은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심지어 고기 잡힐 고기들도 그들이 그 고기 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들도 고기들도 조정해 버립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고기 잡는 것을 그물을 내렸다고 봅시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그대로 있을 때 그물을 던져갖고 그물로 잡아 당길 수도 있지만 그물을 던지는데 그 속에다가 고기를 집어넣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것이 좋겠어요? 두 가지 다 좋죠. 우리가 그물 던지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물 던진 대로 그 고기가 많이 있는 데다 던져가지고 잡을 수 있고 또 그물이 그냥 고기 없는 데다 던졌는데 고기들이 막 들어와 버려요. 그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잡힌 거예요. 그물망만 짱짱하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그물망이 견고하다면 그 안으로 다 들어오지만 나가는 일이 없고 또 놓치는 일이 없다. 우리가 2024년 새해에는 이와 같이 주님의 그물망인 153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 경험케 했을 거예요. 하나교회 오신 분들은 물론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뭔가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의 내용이 이전 말씀의 내용과 뭔가 달랐어 한다면 그건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그물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물망이 펼쳐질 때 이제 이 그물망을 가지고 그물망이 준비되어서 이와 같이 고기가 잡히는 경험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는 거예요.
우리는 30세판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3번 역으로 다시 한번 찔러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사랑할 것처럼 느껴요. 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게 지금 필레오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파오라, 아가페라고 하는 거 있어요. 아가파오. 이 아가페로 예수님을 물어보네. 네가 내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그건 결국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레오 사랑밖에 안 된단 말이죠.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녀와 부모와의 스톨기아 사랑처럼, 또 연인과의 에로스 사랑처럼, 또 친구들 간의 우애처럼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누구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 줘도 우리 간에는 우정이라는 거 있어요. 친구 간에. 남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실제로 사랑은 아니죠. 로맨스 사랑, 에로스 사랑, 또 부모와 자녀가의 혈통적 사랑, 스톨기아,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본성적인 것이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진짜 사랑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사랑하냐 3번 물어보고 나중에 이 귀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뿐이 예수님,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께 맡깁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 판별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서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의 부은 바 되어서,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사랑이 부어질 때 이 본래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런 표현이에요. 이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만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우리의 부음받으면 내가 그 사랑에 의해서 잠시기를 당해요.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아라는 거 있어요. 자아. 자아가 있음으로 해서 이 자아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래요. 근데 사랑이 이 자아를 덮어버리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무섭고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해도, 죽음이 나를 몰려와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으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는 거. 예,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하면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자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면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없어.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무아지경으로 빠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비하면, 거기에 내 자신 존재 자체가 주장되지 않을 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왜 올까요? 내가 있으면 두려움이 와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내가 있어도 이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가 나중에 안 믿고,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있잖아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래요. 먼저 먹여주고, 생선과 구운 떡을 먹였잖아요. 구원시켜가지고 내가 너에게 양식을 먹이고
너에게 풍성함을 떡을 주고 내도 너와 같이 사랑이 이렇게 부음받아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전달한다. 이 사랑을 가지고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이 사랑을 가지고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양을 먹일 수 있을까요? 양을 직접 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사랑이 양을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우리를 덮어 씌워서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서 양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네요. 그죠? 네, 양을 치는 것도 주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히나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그제께도 그런 증거를 했습니다만 은혜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건 다 이거 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또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부음바 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이렇게 해야 사랑이야. 이거는 율법입니다. 그냥 사랑은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 은혜, 그냥 은혜만 끼치면 되는 거예요. 뭐 저절로 나타나는 것을 이리라 저리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꺼질러 버리면 성령의 할 일을 내가 방해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임하면 성령이 어련히 사랑을 가지고 이 일 저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감동이 마음속에 구약계 같으면은 우리 마음들 흔들고 또 성전 건축할 때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마음에 막 흡족한 이 마음을 흔들어서 흥분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들어요. 구약의 개념은 흥분시키지만 신약에서는 사랑이 오면 이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지 않으면 무거워요. 이게 막 덜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더 사랑이 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임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처음 교회 왔을 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시원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근데 그거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어부로서 이 53마리가 아니라 다른 물고기들이에요. 그런 건. 아니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여기만 있습니까? 4월 초파일 한번 가보세요. 어디에 많습니까? 사람들이? 구물구물. 왜? 그 사람들은 뭐 많이 있으니까 아이고 생명이네 그럽니까? 다 공각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인원이 적든 많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토실토실한 곡이라고 하면은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야 돼요. 사람 끌어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목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모아져야 돼요. 은혜로 모아져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어떤 봉사일을 할 때라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해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남을 이렇게 포용하고 덮어주고 또 그들을 얼싸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은사를 주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해요. 은혜로. 그게 은혜 받으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뭔가 안 나타나네 행동으로 이렇게 왜 나타나라고 이 행동을 확 끄집어내면은 이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법이에요. 법.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랑이 부족하구나. 우리 은혜 받읍시다. 우리 말씀 공부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 받읍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이것은 필히 또한 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놓고 너희들 알아서 사랑을 전달해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부어놓고 그걸 막 밀어제껴요. 이렇게 막 나누게.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놓고 막 나누게 한다고요. 그럼 저절로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은혜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타났다. 이건 율법입니다. 그건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일하고 세상 속에 하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이거 두 가지를 이 세상 속에 묻혀놓고 적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이 목양을 하게 합니다. 한쪽에서는 목양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다른 쪽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몰려요. 넓은 길이거든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속에 몰려가 가지고 엄청난 자기들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공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질 거예요. 훅 풀으면 그냥 금방 물이 돼버리는 그런 것뿐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153이라고 하는 충만한 수요에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고기들이 이곳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잡힐 때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물망이 잘 촘촘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